여러분, 시대의 전환기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MZ세대라고 하는, 또 90년대가 온다라는 책도 있고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새로운 어떤 세대들이 나타나서 그것이 이제 주류화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가만히 역사를 보면, 넓게 보면 언제나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넘어오면서 1900년도에 또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세대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근데 성경도요, 가만히 보면 어마어마한 시대적 전기를 맞이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대예요. 10가지 중에 9가지, 아니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다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구약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어요. 구약의 세계관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셨다. 유대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생각이 틀렸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 기독교인들은 왜 이방인들을 접촉을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당신들 이단이지. 당신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가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최후는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 않았느냐? 레위기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거짓 메시아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다. 잡아 죽여라.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었던 바울이죠. 그가 바로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놀라운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바뀝니다.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그 유대의 율법,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어느 날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생각은 틀렸소. 당신들의 생각은 부족하고 시대가 바뀌었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하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서 그것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 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유대인인 거 아시죠? 나 베냐민 지파인 거 아시죠?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거 아시죠? 우리 같은 편이에요. 나 유대인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내가 당신들 그 이상으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편이었잖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의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했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진짜 하나님의 의냐?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자기 의 아니냐?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복종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이것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 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침이라는 표현보다 완성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미완성 마지막 한 조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춰주심으로써 모든 것에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당신들의 세상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쭉 보면서 이제 10장, 이제 거의 교리 부분이 끝나가요. 10장에 오면서 아주 중요한 죄는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구원관, 그것은 부족합니다. 내가 새로운 구원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위를 이야기했어요. 행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에서 말했던 그 행위를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 알겠습니다. 금식해야죠. 왜 금식해야 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건 몰라도 돼요. 금식하라라고 하는 일주일에 2번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티를 내야 돼요. 금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배고파, 밥 먹어. 아니야, 나 금식해. 이 말을 꼭 해줘야 되잖아요. 배고프다 그러고 밥 먹어. 그러면 나 금식 중이야. 티를 내고. 하여튼 티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금식은 다이어트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 뜻은 뭐예요? 간절하게 네 목숨을 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없고 금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죠.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형식만 남은 것,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셨나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중언부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중언부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수리 마수리. 수리 마수리. 수리 마수리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맨날 수리 마수리 하는데,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수리 마수리가 뭐지? 불경 중에 천수경이 있어요. 천수경. 천수경에 나오는 첫 단어, 첫문, 1장 1절 같은 거예요. 수리는 인도의 신 비슈누의 아내인 락슈미예요. 락슈미. 락자 빠지고 슈미에서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락슈미, 인도의 신 비슈누의 와이프인 락슈미에게 비는 거예요. 수리 마스. 위대한 락슈미여, 락슈미여, 위대한 락슈미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수리 마하수리. 원래는 뭐 사바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에요. 그 뜻이래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뭐 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기도, 수리 마수리와 같은 그런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기도를 1시간 한들, 열흘 한들, 그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다윗에게 왜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을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왜 주셨을까? 라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읽어야지, 오늘 주시는 말씀 짠! 오늘 아침마다 짠! 해가지고 읽는다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형식주의자들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야 돼. 진실이 있어야 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너의 마음에,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구원은 행위가 빠지는 거냐? 여러분, 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 이전의 행위와 구원 이후의 행위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이 행위가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기, 마음의 믿음 이전의 행위는, 이것은 그냥 선한 행위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 구원을 가지고 유대인들로 태어나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구원에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감격이 있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언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왜?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전과 같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다면 감격해야죠. 그게 있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제가 지난주에는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번 주는 보니까 중부지방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집 밖에 이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나오지 하다가 발 헛디뎌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여럿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구름이 어떻게 걸치다가 보니까 한반도를 지나면서 걸치다 보니까 중부지방에 걸치니까 막 어마어마한 비가 200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그렇지, 이게 구름이 조금 밑으로 와서 이게 남쪽으로 와서 우리 포항을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이 지역에서도 몇 사람 돌아가셨을지 몰라요. 우리가 산다는 게 아니네.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내게 구원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0년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20년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내게 구원이 있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내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 정말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어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의 입으로 시인하여. 나의 입으로. 남의 입이 아니라 나의 입. 내 아내의 입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은 각자예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몇 대 믿었던지,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지 나랑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남편이 장로든 뭐든, 아내가 권사든 장로든 직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데. 신앙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 가족하고도 관계없어요. 나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단순히 혼자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무슨 영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요, 이거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 시대적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로마의 황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영적 기도하듯이 그냥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생명을 걸어놓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는다고 생명을 걸어놓고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삶으로 내가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어느 대목 딱 잘라갖고
9시 37분, 6시 56분 아무 시간 뚝 잘라서 딱 펼쳐봤을 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어제의 삶, 그저께의 삶, 지난 한 주의 삶을 CCTV로 다 찍어서 우리 한번 공개해 볼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경건한 하루를 보내야 돼요. 제가 이 경건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 것이 경건한 하루일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요. 물론 뭐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내가 악에 물들지 않기를,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기도하면서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노트에 기록을 하고 하루의 다짐을 쓰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준비하는 거죠. 절대 늦어서는 안 돼. 지각해서는 안 돼. 일찍 가야 돼요. 직장에서 사람들을 반가운 미소로 맞이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밝은 미소로 만나고, 사람들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의를 지키고, 결코 이야기를 하면서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실 때는 할 수 있거든 내가 먼저 대접하고,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 때 중요한 일이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짬짬이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신앙서적을 하나 가지고 가서 10분이든 15분이든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제목을 적고, 그리고 영성 일기를 쓰고 감사 기도를 하며 하루를 마친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그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주님께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삶이라고요. 그렇게 살라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내 마음에 믿고, 그리고 그 마음,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살되 주어진 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교회에 올 때 이 구원의 기쁨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기쁜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지, 억지로 그냥 와서 앉아 있는지,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교인들 만나는 그 기쁨이 있고, 내 삶의 어느 한순간을 잘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이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꺼이 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느 한 대목을 잘라본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